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 내가 무슨 감옥에 갇혀 있냐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6가지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에요. 자기가 다 왕자다, 공주다, 이런 왕자병, 공주병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난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이에요.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라고 늘 말하면서 현재 그 아름다운 시간들, 보석 같은 시간들을 다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늘 남의 떡만 크게 본다라는 겁니다. 내 떡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에 산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질투의 화신으로 평생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한 가지 감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감옥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시간, 재정, 에너지, 자원 그 모두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쏟아붓고 삽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죽음이 다가갔을 때에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발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 아무 자격 공로도 없는 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던 나, 그것이 나의 출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을 잊었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는데, 언제나 함께 계셨는데 그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착지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나의 도착지다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절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 축복입니다. 임마누엘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축복이 오늘 교회 안에서 잊혀진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축복, 관심도 없는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즉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됐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못 받고 비참하게 삽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안식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 예수님이 안식일이지만 그 비참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더 흥분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갈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말씀, 흥분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로 놀랍게 여길 것이다, 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바로 말씀하셨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영생을 얻는다. 내가 그 일을 한다. 이 놀라운 일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생하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사바에 도착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저 호흡하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셨잖아요. 어떤 경고를 하셨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영생의 생명을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하고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존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지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운명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잃어버린 그 영생의 존재를 회복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존재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영생 싫어요. 100년 인생도 지겨운데 영생을 지겹게 살아요? 얼마나 인생이 참 지겨우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영생은 절대로 지겹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기들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렇게 울어 제끼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기를 낳으면 이 간호사들이 밖에 기다리는 보호자에게 아기를 예전에는 보여줬어요. 안고 나와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는데 뭐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아기들이 아 울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애들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아서 울지만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그 아기를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살 집, 입을 옷, 먹을 것, 장난감, 다닐 학교, 심지어 교육범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부활하면 몸을 입는다 하는데 어떤 몸을 입게 되는 것인지, 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궁금하지도 않은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그 과정을 누리게 되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갑니다. 낙원이라고도 하는 그 천국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영혼이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 낙원으로 갑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천국에 있는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가 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의 그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죠? 나팔은 부 하고 불면서 신호를 알리는 거잖아요. 어떤 신호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믿는 자들의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한 그 영혼들, 살아있는 영혼들,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몸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있게 되는 몸은 놀라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또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아름답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들 때가 있죠. 옛날에 젊었을 땐 내가 그렇게 멋졌는데 어느 날 거울을 바라다 보니까 폭삭 늙었어. 어떨 땐 병들어서 몸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최후 심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펼쳐지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오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에 펼쳐지더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상상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계가 열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가 정말 아름답죠. 좀 인물이 못난 신부도 그날은 진짜 아름답게 그려줍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은 신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최고로 단장하고 최고로 장식하고 최고로 그려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 영혼이 안식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이게 좀 혐오스러운 그런 의미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신천, 신지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으면 음부, 지옥으로 갑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 죄값에 대한 심판, 불신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불신자들을 내줬다.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죽어서 음부와 지옥에 가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 음부와 지옥에 가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날은 사람들에게 슬픈 부고장만 전달되는 날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주님 나라로부터 그 영광의 초대장을 받는 날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너무나 간절해질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지 않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냉정하고 엄숙한 실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죽음의 현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제 후배 목사님, 40대 중반의 목사님이신데 참 한창 이제 사역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 왔지만 먼저 가게도 되는 것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험으로 만들어버리고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막상 서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엔 큰 소리 빵빵 치죠. 아이, 난 죽음 겁안나. 그러던 사람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앞이 노래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당연히 열려야 하겠지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 삶은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30분 뒤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허튼 짓 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하지만 죽음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복음을 믿는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미국 테네시에 사는 10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체이스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암을 얻었어요.
버켓 림프종이라는 암을 얻어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사실이 메이크 어 보이스라는 재단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아이에게 너 소원이 뭐니? 너 그 소원 우리 재단에서 들어줄게 라고 했단 말입니다. 10살짜리 아이입니다.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저 디즈니랜드에 가서 마음껏 놀고 싶어요. 저 그 유명한 쇼에 가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들 다 만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냐 하면 내가 다니던 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 해주세요. 내 친구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체육관에 좋은 운동기구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재단에서 그 아이의 소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아이가 다니던 학교의 체육관을 최고로 리모델링하고 최고의 체육기구들로 그 체육관을 가득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10살짜리 아이도 영생에 대한 축복에 눈이 열리니 소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축복에 눈이 열리면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소원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선순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의 축복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 없습니다. 똑같은 소원, 똑같은 가치,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되는 거, 누구보다 잘 나가는 거, 누구보다 더 많이 갖는 거,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아. 똑같이 욕심부려. 똑같이 부정한 방법 저질러. 그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생에 대한 축복의 눈이 열리면 죄의 유혹의 문제를 이기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펼쳐져 있던 다른 책들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겨져 남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끄러운 그 과거, 우리의 부끄러운 그 죄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 지워지고 다 도말되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에 새겨지고 있다는, 우리 인생은 사라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겨져 남는 인생이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을 거예요. 죄의 유혹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겨져 남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죄의 유혹의 문제 넉넉히 이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순교당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기 교수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에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과 바울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친구가 되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죽이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로 장렬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온 담대함이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눈이 열리니 고난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죽음의 고난도, 순교의 고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집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집에 컴퓨터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계속 저를 쪼릅니다. 아빠 컴퓨터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돈이 없었어요. 아빠가 사줄게 기다려. 사줄게 기다려. 또 한 날은 그렇게 또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아빠 지금 돈 없다고 했잖아. 돈 없어 지금은. 예배당 건축 끝나면 사줄게. 이렇게 좀 제가 아이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아이들이 지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왜 아빠는 목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아빠가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했으면 가난하지 않을 거 아냐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철 모르는 애들 얘기지만 뭐 직장 다니고 사업한다고 다 부자로 삽니까? 철 모르는 이야기지만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 하나 사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영생의 축복에 대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 편하게 다니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부담 없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저 분당에 가면 김병선 목사님이랑 만락교회라고 아주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안타까움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인 등록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생의 축복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관심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가 그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향한 눈이 열리면 사랑과 용서의 모습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찰나처럼 살던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왕래를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요? 왜 그랬지? 이렇게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찰나처럼 사는 인생인데 별것도 아닌 문제로 교우들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적이 되고, 그거 너무 부끄러운 거지. 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에 대한 눈이 열리면 사랑과 용서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생의 축복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저 죽으면 끝이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 남겨진 인생 존귀하게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가 나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가 나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세상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엄청하겠니. 그 연한 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에 저 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늘 보좌에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